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참된 승리입니다.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제목으로 붙잡혀지고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는 오늘 새가족 수료하는 분들 계신데요, 그분들께 여러분 인생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면서 악인들이 이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단어인데 완전 범죄라고 하죠. 여러분, 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속에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은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도 하고요. 또 완전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 화성에 있었던 오랫동안 있었던 연쇄살인 그것도 뭐 해결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대구에 그 개구리 잡으러 간 아이들은 아직도 뭐 풀리지 않는 미제로 남았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아무도 모르고 절대 눈치채지 못하도록 흔적도 남기지 않고 악을 행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 때때로 정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오늘 시편 64편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른다. 나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에이, 누가 알까요? 내가 이런 일 하면은 누가 알까요? 악을 꾀하고 은밀히 음모를 꾸미고 누가 알까 하면서 심지어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 너무 완벽한 계획을 세웠거든요. 도청당하지도 않았고 문서화하지도 않았고 증인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착각일 뿐입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밀히 모략을 꾸미고 앞에서는 잘하고 뒤에 가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에 화살을 쏘고요.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행동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원통했을까요? 그 문제와 어둠, 그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으시고 결국 하나님은 의인을 즐겁게 하신다. 이게 오늘 시편 64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인생의 싸움 그 가운데 있는데 진짜 승리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악을 이기는 힘을 우리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고 참된 신앙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얘기했죠. 시편 64편 1절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은 그 원수들이 보였지만 그들을 향해 칼을 빼들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사실상 맞서는 힘이 아닙니다. 싸우는 힘이 아니라 신자가 진짜 받아야 될 힘은 뭐냐? 피하는 힘이요. 그 상황과 그 문제와 어려움과 그 위기를 우리는 피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증거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들으시느냐? 우리가 좋은 거, 응답받은 거, 축복받은 거, 우리가 포장한 거, 그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 마음 속 깊이 뭔가 채워지지 않고 아픈 마음, 갈망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세요. 우리가 사람과 단체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실망하고 속상한 그 마음을 어디서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2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원수들의 음모. 악을 꾀하는 자들이 악한 게 아니라 악을 가지고 의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을 일으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난리를 쳐요, 막. 그리고 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틀린 말 한 개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 다 속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거기에 그렇구나. 그게 칼 같은 혀 그리고 화살같이 독한 말. 화살만 맞아도 아픈데 화살 촉에다가 독을 발랐습니다. 진짜 죽어라 이거죠. 그런 걸 쏜다니까요. 그게 악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5절에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합니다. 야, 우리 힘내자. 이거 제대로 요번 프로젝트 제대로 되면 대박인데 서로 힘내고 격려하고 악한 일 하는데 서로 독려해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기를 남몰래 올무를 놓고 그것 때문에 의논하고 하는 말이 뭐냐? 누가 우리를 보리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1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서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하소연하거든요. 사람 앞에 매달립니다. 이 사람이 나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나 해결해 주겠지. 사람에게 하소연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것이요? 좋은 것, 잘된 것, 틀린 것도 잘한 것처럼 포장해서 말할 게 아니라 진실한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 내 마음에 있는 숨은 소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물, 말할 수 없는 억울함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은 뭐예요? 다 자기 판단을 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짜증나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힘든 얘기 나한테 하지? 사람은 다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우리의 마음의 울음소리까지 들어주세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떡합니까? 지금 다윗이 되게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로 싸우지 마세요. 말로 싸우지 말고, 힘들 때 말로 풀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 매달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려고 서는 것이지. 이런저런 걸 해결한다고 해서 교회 정리된다, 우리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 결단과 그 믿음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거나 죽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갚으십니다. 우리의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중심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고 실제로 들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작은 그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갚으세요. 7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악인들이 풀어놓은 문제, 그 만들어 놓은 화살, 그걸 하나님이 다시 악인에게 그대로 쏘세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걸려서 속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정확하게 하세요. 속지 마세요. 아, 목사님 저 죄 짓고 잘 사는데 왜 저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쏘고 계세요. 정확하게 보세요. 시간 지나면서 한번 두고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풍습,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조롱할 때 머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조롱하는 거죠. 메롱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의인이 한 그대로 심판하시고 악인이 한 그대로 심판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것, 하나님 그대로 심판해서 갚아주세요. 그대로 판결해서 그 이상의 축복으로 하나님 쏟아부어 주세요. 반대로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 마음 갈기갈기 찢어놓고 모이는 데마다 가서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그래서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람 앞에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깐의 유익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교역자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악인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보면서 조롱할 대상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증거예요. 경고입니다. 봐라, 맞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결국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물러가네, 떠나가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 속에서 일하세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결국 우리가 시간 지나서 볼 때 우리도 고개를 흔들면서 알게 돼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알고 발견하게 돼 있는 것이죠. 경외의 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고개를 흔들 때는 조롱이 아니라 맞네, 그렇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네 라는 의미로 남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이 공의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은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의 대열에 서 있다, 믿음의 길에 서 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분명하게 서 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9절에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 그리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흔들리지 말라고요. 악인들의 횡포와 누가 이런저런 문제 일으킨 것과 내 삶 속에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상처와 얼룩과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신음소리, 근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진짜 확인하고 내가 다윗과 같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시간, 심지어 가족도 나를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지요. 내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결국 나중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셨구나.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법이 무엇이었죠? 절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복수하려고 계획을 품고 꿈꾸지 않았습니다. 왜냐? 악에 대응하면 또 다른 악이 되기 때문에.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나면 사람은 그래요. 또 다른 기득권이 되기 때문에. 대신 진짜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저도 짧은 기간 목회했는데 진짜 할 말 많거든요. 소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한 일주일 잠 못 주무시고 다 들으셔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한다. 우리 교회가 위기 당했을 때 어린이집이 있었잖아요. 그거 애물단지였습니다. 안 팔리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팔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거라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요, 그게 팔렸으면 모든 성도 다 기뻐하는데 그거 왜 팔았냐고, 누가 팔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막 왜 속이냐 그러는 거예요. 뭘 속여요? 속이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걸 뭐죠? 어떻게 착복하려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이윤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속이냐고.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이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이 하니까 막 되어졌습니다. 그냥 속였대요. 똑같은 말 계속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왜 속이고 뭘 속입니까? 속일 일이 있어야 속이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는 답을 안 했거든요. 안 속였는데 자꾸 속였다고 우기니까 할 말이 있어야죠. 시간 지나보고 알았어요. 속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속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립하도록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분의 관점에서는 속였어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제가 그때 진짜 억울했어요. 속인 게 아닌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김 목사 진짜 수고 많았다. 야,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막 속였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뭘 속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속였지? 참고 기도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구나. 그 속에 그 사람이 속았구나. 속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막 계속 화를 내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또 시간 지나다 보니까 더 큰 이해가 됐어요. 뭐냐? 그분이 사업하다 맨날 속았어.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 속였냐 그러는 거지. 자기 상처 때문에. 속인 거 없거든요.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전체 다 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맡기라니까요, 여러분. 지나가는 것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쭉 지나와 보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움직여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진행해 가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속였냐는 그분 없었으면 우리 지금 이 시간표 없다니까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선과 악, 우리가 기준 택할 때 선이고 악이고, 정권이 바뀔 때 우리가 맞고 틀리고, 이 기준으로 늘 살고, 인간의 역사가 그랬어요. 절대 선이 어디 있고 절대 악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가진 자들조차도 이 가운데 빠져서 진짜를 못 찾아내면 속아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한 시대에 이 전 세계에 그런 인물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독재자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들 속지 마세요.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는 일을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다 품고 기도하면 돼요. 아, 저분 많이 힘든가 보다 품고 내가 많이 기도해 줘야지. 그거 하면 돼요. 불신앙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응답이 왔고 내 열성 팬이 나타났다.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정확하세요. 사람이 속일 수 있을 것 같죠? 못 속입니다. 악인의 화살을 그들에게 돌려주시고 의인에게는 반드시 복을 내리신다. 그들의 혀가 스스로를 엎드러뜨리고 그들의 음모가 스스로를 멸망시킬 뿐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복수할 마음도 품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 맡기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려는 그 자세를 내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때로는 조금 더디기도 합니다. 내 시간, 내가 필요한 그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 지나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들으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하는 하나님. 맞다. 악인이 어떻건 내가 어떻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계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바로 그 고백이죠. 10절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다윗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갚으시며 응답하셨다. 그거에 대한 감사, 그거에 대한 감격. 악인들 때문에 분명히 나는 멸망하고 무너져야 될 존재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멸망당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존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일 잘 된 걸로 즐거운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 앞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짧은 시간 동안에 큰 어려움 당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게 생각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컸어요. 절대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반드시 어떤 자리에든 가면 똑같아요. 비방의 사람이 있고 찬양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어느 정도냐? 참 좋으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고 괴롭히고 어려운 길로 보내시고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런 과정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훈련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그 과정 가운데 비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자랑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이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살아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작은 근심도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며 나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항상 주님께 피하는, 주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축복은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 다 똑같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인생의 참된 승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원수를 무찌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무찌르고, 아니요, 원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나한테 어려움 주고 나 이상하게 막 코너로 몰아가지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 크게, 더 진정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다윗의 참된 승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그리고 자기가 처한 환경과 저 악인들이 다 멸망해서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내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사실이 다윗의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는 것이 다윗의 참된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승리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참된 승리가 뭐냐? 악인에게는 한자를 썼는데 유식해서 쓴 게 아니라요, 이 의미가 너무 좋아서 썼습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자업자득이요. 자기가 한 그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조금도 틀리지 않게 자기가 했던 말, 했던 행동 그 표정, 그것까지 그대로 자기에게 다 돌아옵니다. 의인은 어떻습니까? 영광개가라고 돼 있죠. 영광의 개가를 부르게 돼 있어요. 영광의 찬양,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가 351장을 특별히 부탁했는데 무슨 말이냐? 김영광 전사님이 351장을 부르면 영광개가예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 찬송하실 건데 찬송 351장 4절에 보면요,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광전 사님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진짜 잘 지었어요.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읽을 때마다 걸려요. 네.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이름 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영광인 것 같아요. 영광 전사님 인생의 찬송가를 제가 찾아드렸습니다. 351장 영광개가.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한 사람도 비방의 사람이 없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모든 교육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시스템 잘 돌아가고 연합하고 막 잘 되는 교회였는데 정작 새 가족의 열매가 없고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세워나가는 교회였는데 조금씩 채워지고 응답으로 모여지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부를 찬양,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며 우리 임금 주께 그 영광을 돌려보내는 시간,
언제든지 우리의 고백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악한 과거에서 해방되어 출애굽과 같은 과정을 지났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홍해도 건넜습니다. 이제 광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를 따라갈 이유도, 모세를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바라보고 지도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승리,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참된 승리, 영원한 승리,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는 겁니다. 시편 64편이 처음에 근심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복수의 노래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시와 노래로 마친다는 사실이죠. 너무 원통하고 힘들고 저것들 모여서 맨날 악한 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복수해 주세요. 복수의 시로 끝나지 않았고 믿음의 시로, 믿음의 노래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찬송입니다.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며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인생의 참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수를 꿈꾸잖아요. 복수 일 벌어지기 전에 내가 손해예요. 사람 미워해 보세요, 여러분. 잠이 안 와요. 믿음의 사람은요, 평안해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겼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은혜 속에 가면 되니까요. 혹시 실수했다, 바꾸면 되죠. 하나님 앞에 서면 되죠. 시편 64편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평안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악의 음모와 말의 칼날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저 사단이 악한 완전한 범죄를 꿈꾸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갚으시며 그 일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께 피하는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고백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된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오니 이 악과 불의의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피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가족 수료자들과 또 교회와 예배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숨은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에 더 많은 결신자들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참된 승리를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의 개가 부르며 결단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라이트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